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그와 같은 모습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이유가 많은 부분은 우리들 책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방역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 또 이러한 전염병을 퍼뜨리게 된 모습에 대해서 등등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그와 같은 곳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줄 알고 더 무겁고 힘들게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좀 불편하고 보기도 그러긴 하겠지만 꼬투리 잡히는 일이 없으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좀 불편하도 그냥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5단계에서는 예배드리는 앞에 당산 쓴 사람도 마스크를 쓰라고 문자가 왔기에 더구나 우리는 지금 영상을 하고 있어서 공개된 모습에서 괜히 꼬투리 잡히는 일이 없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의 마지막 우리가 들림받은 뒤에는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이렇게 신비한 결혼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 즉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연합의 상태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놀라운 모습은 전혀 다른 남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혼인 언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신부로 삼은 뒤에 우리 보고 그 신부 걸맞는 모습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묻는다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 나타난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그 죄값을 지불한 뒤에 그 다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된 우리들, 어찌 보면 우리는 약혼한 자라는 셈이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린 뒤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신부 수업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정결함이라는 거죠. 정결.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는 그와 같은 신부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요구하는 모습은 정결한 신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습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 사랑함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자, 어제도 조카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례가 없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고 있지만 주례가 있으면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신부가 앞에 있는 자매를 아내로 맞아서 앞에 있는 형제를 남편으로 맞아 영원히 그만 사랑하겠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가끔 아니면 내 삶 속에 누군가를 또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게 결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얘기 속에는 전적으로 그만 사랑하겠다는 언약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택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한 다음에 음탕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음탕한 짓을 하며 나갈 때도 오히려 돈을 주고 종되었던 그를 다시 사오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일을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표시를 그렇게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건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결은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정결을 지키며 그런 사랑을 유지하며 우리한테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곳에도 찾아보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런 걸 살펴본 적이 있죠?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줄이고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지껏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했던 그것이 배설물로 여길 만한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할 거냐는 거죠.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생명, 물질, 어떤 관계, 힘, 우리한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십계명을 바꿔보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보시죠.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사랑을 집어넣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얘기 또한 뭐가 됩니까? 사랑하는 어떤 형상들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이것이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들에게 정결한 것을 요구합니다. 신랑 외에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른 경배와 사랑의 대상을 두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어긴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겠죠. 혼인서약이 깨어져서 가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신명기에 있는 이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파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많은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켜야 할 약속을 파기하고 있기에 신앙적 정절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약속들이 파기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누구 탓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동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아 영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그 순간까지 더럽히지 않는 삶,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지만 이건 상징적인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 정결함을 지킨다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가던 곳이 어느 곳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태어난 것이 궁궐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의 주변에 고관 대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주변에는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오히려 버림받은 그 당시에 가장 약자들 곁에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주님 스스로 표현하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오히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음을 봐서 그 문제를 병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도대체 그 말을 이해 못하고 사람이 다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흩어지게 할 게 아니라 많이 모이는 방법을 써야 했을 겁니다. 일부러 모이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많이 모였었는데 주님은 말하기를 표적을 보고 모인 게 아니라 떡을 보고 모인 것이라서 그들은 다 몰아내고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삽니다. 즉 주님 이외의 다른 것,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한 뒤 지금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정결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거기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마음을 다지죠. 우리 예배 시작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표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모든 걸 짊어지신 사랑을 입었기에 아직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름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 가신 일을 따르며 요한계시록 14장 5절 속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부라는 말 속에 우리는 순수하고 성결하고 깨끗함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영적 우상이나 배교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이 재림하여 영광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때까지 우리 영적인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 식기도 닮습니다. 또 그래서 우린 결혼식장 가서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뭡니까? 신랑 신부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닮았다고. 자, 그렇다면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주님 닮은처럼 보입니까? 내가 내 모습은 못 보니까 나는 못 보겠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고 지금 신부로 택정받은 게 아니라 이미 신부로 부름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옛날 개그 콘서트에 이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물론 꿈이었긴 해요. 내용은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부모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그런 모습에 착한 게 아무것도 없어갖고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고 할 때 아니라고 뭔가 한 게 있다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생일 좋아하는 거 꼭 대별 얘기합니다. 근데 너 아버지 생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아무런 대답도 못하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가 나쁜 걸까요? 아니요. 아주 오래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지금은 휴대폰을 갖고 다니까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다 전화번호를 외웠던가 아니면 수첩에 적어갖고 다녀야만 전화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화번호 못 외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학교에 근무할 때는 바깥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집에 전화를 못했습니다. 집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 근무할 때는 제 전화기에 단축번호 1번이 집 전화번호입니다. 학교에서 전화 올 때는 1번만 누르면 전화 통화했으니까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했겠습니까? 학교로 전화해서 직원한테 제 집 전화 뭐냐고 물어봤고 전화했습니다. 형님들한테 전화하려면 전화번호 찾는 것보다 제일 쉬운 건 유일하게 아는 전화번호. 부모님 전화번호.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큰형 전화번호. 둘째요, 셋째요, 동생, 누님들. 생일 다 기억합니다.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는 기억하게만 해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기억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했든 안 했든 사랑하면 계속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안 해도 수없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나도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주님이 뭘 싫어하는지,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꾸미고 싶어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자가 원한다.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이제 신부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하는. 우리 신방을 가도 집에서 음식 마련하지 않죠. 처음에 우리 신방만 다 집에서 뭘 준비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반찬할 때 꼭 집어넣은 게 있었죠. 오래되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잡채 항상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같이 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은 그 연합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는 주님도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을 지키며 더 뜨겁게 주님과 마지막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결혼식 끝난 다음입니까? 어찌 보면 결혼식 때까지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상상하고 좋은 것들만, 실상 결혼하고 났더니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았던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상상한 것과 다른 모습들. 주님은 전혀 다르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행복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너무 오래돼서 결혼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 이 놀라운 주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 이 설렘을 갖고 행복함을 유지하는 기쁨을 또 배가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저희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하신, 헌신하신 우리만 생각하시는 주님. 여기에 비해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주님 이외에 아직도 많은 것들 속에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용서하 주시옵소서. 정결하지 못해서 주님의 약속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게 이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놀라운 모습을 이 땅에 누리며 행복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고 마지막 주님의 혼인잔치 흠없고 티 없이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아버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닮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